세 가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 탄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이고요. 이 성탄이 이제 우리가 AD, BC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AD,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AD는 BC, AD는 아노도미라고 라틴어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안 하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어가지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다 땅끝까지 전거되면은 이제 이 땅에 끝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5가지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걸 부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을 하죠. 왜 부인하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좀 특별한 선지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분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이 5개가 완벽하게 딱 짝을 이루고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에 구원이 완전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이죠. 동방박사 3사람이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일을 줄 때에, 생일에 선물을 줄 때에 의미를 가지고 주잖아요. 이 박사 3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첫 번째 예물이 이 황금입니다. 황금. 두 번째 예물이 유향이죠. 유향. 그리고 세 번째가 몰약입니다. 몰약. 어제 이제 우리 렘넌트들 줄 선물을 이제 사러 제가 집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왔냐 보니까 케이크를 사러 왔더라고요. 자기들 생일도 아닌데 촛불 켜놓고 축하하려고 케이크를 사온 거죠. 또 요즘 그잖아요.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러거든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 연말 분위기 편성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의미를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들 때 듭니다. 왜? 황금은 이 불변 또는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황금.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님께 드리는 의미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박사들이.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7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그 머리 위에 제명, 제패를 붙였는데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실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반역죄로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느냐? 모든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 있단 말입니다. 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려면은 권세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 솔로몬 왕, 수많은 왕들이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은 사단의 일을 멸하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운명, 사주팔자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고 불신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온갖 방법을 해보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 집에 문제가 자꾸 옵니다. 원하지 않게 뭔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산에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새벽 3시, 4시 오는 거라.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늘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 관계 다 깨지고 가정 다 깨지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딱 남편을 두고 진짜 기도를 하는데 남편 뒤에 뱀이 휘감고 있는 거라요. 그때부터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두는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야. 그때까지는 저 썩을 인간, 저 죽을 인간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던 사람이 불쌍해진 거예요. 저렇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술을 먹고 있구나. 기도가 바뀌어진 겁니다. 남편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거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환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남편을 휘감고 있는 뱀이 꼬리를 풀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 정신을 차리고요. 바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지금은 장로님이 돼 있대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먹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도 사단이 먹이 부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못 견디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사단이 폭력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저기 다민족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유치영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간증은 참 아버지가 술을 드시다가 논에 새벽에 논바닥에 자고 있는데, 논을 경작하는 논을 이제 갈아엎기 위해서 새벽에 오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불도저가 아버지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흔적이라 하면은 처참하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어릴 때에 형님하고 늘 아버지를 저주한 거래. 왜? 술을 먹고 돈 안 벌고 엄마 때리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원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뒷동산에 가가지고요, 소리를 질렀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그 아이가 나중에 중학교를 가고부터 고등학교 때인가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형님하고 같이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학교 생활만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느 날 화장실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는데 다 자기 아버지 모습이라는 거야. 자기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모습이 자기 얼굴에 보이더라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유황은요, 향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성도들이 기도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황과 함께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8절에 천사가 향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레위기 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유향을 들어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오늘 26장 12절에 보니까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 유향을, 한 병 가득한 유향을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면서 말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향은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14절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사람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박사들이 유항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걸어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든 천주교를 통해서든 기독교를 통해서든 어쨌든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또는 불교가 좋은 것을 가르치는 종교일지라도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종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예물이 몰약입니다.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이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같이 바르기도 합니다. 왜?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향유와 모약을 같이 바르기도 합니다. 모약은 마취제 역할도 하고요. 또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예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육신을 가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이 모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를 했죠. 온전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이제 그때 예수님을 믿은 거죠. 만나고 믿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모략을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알고 예언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유황 모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예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고 결론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다 드리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없이 참석한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저주로부터 재앙,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이 사실을 믿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구원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저기 베들레헴에 그냥 말구유에 아기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들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말구유에 이 가난한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늘에서는 엄청난 영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요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은 잉태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잉태할 때에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낳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다고요? 40일 동안 광야로 갔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에 가신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역을 하실 때도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에, 낮에, 밤에, 저녁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요,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잉태했고 사역을 했고 마무리를 지었다면은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진행을 하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24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24시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지고 내가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창조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8절에 뭘 받으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받으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우리도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온세상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있어야 됨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때에 이걸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에 뭐가 됩니까? 그때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공간을 역사하는 천사들이 움직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요, 뭐가 임하십니까? 주의 사자들, 주의 천사들이 예수님 오시는 일에 다 관여를 하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왜요? 지금 애굽 왕이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기만 찾으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애굽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일단 피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장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 위에 두루 비칠 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13절에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목자들이요 다 오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가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과정 속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애굽 왕 헤롯 왕을 피하고 또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들과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도요, 지금도 주의 사자들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기본적으로 천사 비서들이 따라다닌다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호위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영적 사실이라.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학으로나 과학으로나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믿어봐요? 사실적으로 믿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찾아 죽이려고 하니. 누가복음에 보면요, 못 찾아요. 도망을 가지. 하나님이 피신을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쨌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그때부터 태어나부터 2세, 3세까지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날 그 고을에 아이들이 죽으니까 부모님들의 울부짖음이 있겠죠. 사탄이요, 헤롯 왕을 시켜가지고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없애버리려고 사단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가지고요? 헤롯 왕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반대로 사단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시련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도움으로 사단은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실패케 시킬 수 없음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성령이 역사했지만은 또 배후에는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으려고요, 3번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 시험을 딱 이기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리 와서 수동더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도요, 이 3가지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방해와 천사들의 호의, 이게 있은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시공간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시공간을 움직이면서 우리 성도들 도우시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 맞춰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는 기도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또는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의학과 과학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원죄가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유아정인이 예수님이 원죄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식 때 사람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8절에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1장 23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했습니다. 이 천주교가 이거를 좀 교묘하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라냐면은 여자가 잉태하여 있습니다. 여자는 아줌마도 여자고 처녀도 여자고 할머니도 여자고 다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 당연하지. 이리 되면은 뭐가 원죄를 가지고 언제가 없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단은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원죄 없는 예수를 만들려고요. 원죄가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원죄가 인정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를 딱 무너뜨려 가지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묘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오거든요. 여자, 그죠? 그러면 이 여자 나오잖아. 여자의 후손은 또 다른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의 혈통, 남자의 피를,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이 예수님만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로 오셨는데요,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죠?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보냈어요. 나사렛은 저기 시골 산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은 뭐예요? 이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은 흰말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군대를 끌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딸랑딸랑 나귀 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가용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다니시고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남의 집에 그냥 아니면은 빈들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죽으실 때는요, 마태복음 21장 25절이니까 남의 무덤을 빌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을 빌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묻히셨습니다. 자, 보세요. 말구유, 여관도 아니고요, 말구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장소가 없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리고요, 나귀를 타셨어요.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없는 자, 천한 자를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맞는 말 같지만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없는 자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없는 자든 있는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모든 사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으면은
가난한 사람은요, 접근도 못해요. 근처도 못해요. 그들의 그룹들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돈 많은 사람들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신 겁니다. 없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왜? 없는 자도 구원하시려고, 약한 자도 병든 자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 것만 믿고 자기 지식만 믿고 자기 어떤 배경만 믿고 이런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대제사장들은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유에 태어날 수가 있냐?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자랄 수가 있냐?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올 수 있냐? 집 한 채도 없나? 그렇게 무시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런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경험을 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가짜는 예수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르고 성공을 위해서, 세상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가짜들은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만 딱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모여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렇게 오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뭘 구원하려고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은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 세상사 문제 해결된다라고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없는 자 500여 기적 이렇게 가지고 먹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고요.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 고쳐주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시키고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뭐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생각 바꿔야 되고 믿음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성공해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믿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 하다면은 그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뭐요? 범사자 잘 되고 건강도 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편안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또 성령 역사에 관한 일에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고 건강해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뭐요?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그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으면은 요한삼서 2장 1절에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 구원 받으면은 그것으로 큰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면은 그것으로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병이 들고 예수 믿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어떻게 죽더라도 영혼 구원 받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갔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죠?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이유가 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안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